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요즘은 참 그 손절이 쉬워진 시대죠. 네. 힘들게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손절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힘든 인간관계는 싹 다 끊어버리자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혼자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20세기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모든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개인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관계에다가 둔 거예요. 즉 나라는 이 존재는 홀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다른 존재와의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일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너와의 관계들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환한 미소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가족의 그 따뜻한 한마디 위에 나의 존재에 대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연인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그 말에 온전해지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거울 없이는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죠. 이런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와 다투면서 내가 참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있었구나,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제가 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존재 하나하나가 제 사역과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매 순간 그 관계가 다 좋겠습니까? 네, 늘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 안에서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태초에 바로 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구절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시면서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도요, 본능적으로 관계를 갈망하고 그 관계 안에서만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여러 관계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관계들을 오늘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녀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5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럼 청년부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서 남녀 간의 관계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좀 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부부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들. 죽게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라는 이 전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남편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내는 또한 남편을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관계의 중심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뭐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 연애나 사랑이나 이런 부부와의 관계나 이러한 주제는 신앙을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데 로맨틱한 감정은, 성적인 관계는, 이성과의 관계는 다른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신앙과는 별개로 내 낭만 채우고, 신앙과는 별개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마음대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랑 안에, 우리의 연애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보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만나는 내 동기가 무엇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러니 아무렇게나 그냥 연애하지 마십시오. 제가 디베이트 때도 이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 없이 외롭다고, 그냥 설렌다고 감정에 이끌려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게 도화선이 되고 그게 동기가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신중함이, 조금 더 진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연애를 다 영적으로 해석하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종교 강요하고, 야 누구야,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자, 우리의 만남을 기도로 시작하자, 막 손잡고 기도하고, 이 내가 만나는 사람은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데, 야 너 지금 그 말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너 지금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죠. 네,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말은 뭐 손잡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 부담스럽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입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요,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진실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길 줄 아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관계와 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그 만남이 나를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더 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모습만 남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만남을. 하지만 만남이,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더 건강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십시오. 앞에서는 또 신중하게 진중하게 연애하라더니 또 갑자기 연애를 많이 해보라. 네, 쉽게 연애를 시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책임감 있게 연애를 잘 한다면요, 연애 많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입니까? 그러면서 나 자신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연애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의 성숙도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조리원에 아내가 이제 있을 때 그 저녁마다 이제 조리원을 제가 들어가서 늘 잠을 자고 이제 왔는데, 거기 들어갔을 때 한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태솔로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여러분 보셨어요? 재밌던데요.
네. 네, 혹시 좀 내가 너무 연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지 않나?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모태솔로였던 이 청년들이 5일 동안 합숙하면서 서로 데이트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프로그램 말미에 이 5일 동안 이 연애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는 그 동일한 인터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5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끌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쉽게 휘둘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리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연애하면요 헤어져도 남는 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는 연애 아니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착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다라는 이 아주 이 교만한 환상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센스 없고 얼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느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를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애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잘 하십시오. 잘. 우리 YKD 안에서도 커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신중하게 하십시오. 내 외로움을 채워줄 대상만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꺼이 복종하고 서로를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 관계와 만남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이성 관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또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족, 우리의 부모님 생각하면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물론 고마움, 사랑스러움도 있겠지만 미안함, 죄책감, 어쩌면 상처와 분노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아십니까?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 없는 나의 부모님, 나름 잘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칭찬은커녕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말하는 부모님.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분노와 무력감과 외로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조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바울은 권위에 대한 맹목적 굴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즉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 안에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연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로 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가면 갈수록 족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 가족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몹시 가혹하거나 어떤 규칙과 지나치게 엄격한 이 일관성 없는 것들, 그리고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얽혀 있어서 모든 결정이 이 가족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족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역기능적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기 분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분화다. 기억나십니까? 자기 분화? 네. 자기 분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분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모님의 기대, 가족의 눈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반응과 결정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숭실대 교수님이신데 나이 들수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쉽고 또 아주 실제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 역기능적 가족과 자기 분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분화가 잘 되어야 감정과 생각도 독립적으로 통제하고 대인관계도 나답고 건강하게 맺을 수 있죠. 분화도가 낮은 가족은 전체 가족이 감정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감정만 느껴요. 다양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죠. 융통성이 없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해요.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감정 분화하고 같죠. 사생활도 거의 없어요. 온 가족이 독립성이 부족하고 책임 전가에는 능하니 늘 다툼 일색이죠. 그러면서도 타인의 평가에는 굉장히 민감하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족으로 인정받으려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가족 간의 사랑과 친밀함도 참 중요하지만 경계와 거리두기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요, 무조건적 불종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로 또 가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서 있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정립하는 거예요. 가족의 기대나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선 나 자신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가족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바꾸어서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스스로 주님 안에서의 존엄성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다시 스스로 주님 안에서의 존엄성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십시오.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잘잘법 영상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말씀의 이 진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는 오른손잡이 문화였습니다. 오른손잡이 문화. 그래서 사회에서 누군가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 즉 왜냐하면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 어디가 맞습니까? 왼쪽 뺨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그런데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너는 나보다 하등한 존재다. 즉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네, 너는 나보다 아래야라는 계급적 모욕을 표현한 것이 이 오른쪽 뺨을 맞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 주인이 종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릴 때 이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뺨을 맞거든 또한 왼쪽 뺨을 딱 돌려대라. 이건 맞았으니까 한 대 더 맞아라. 비굴하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왼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손등으로 오른쪽 때렸다가 이제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순간의 이 행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폭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왼쪽 뺨을 돌려대는 이 모습은 모욕의 틀을 깨트리는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때리는 자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아무리 모욕하고 깎아내리려고 해도 내 존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던 거예요. 억지로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라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존엄성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 굴종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의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운 후에 그 존엄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든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존엄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깨를 펴도 됩니다.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어깨가 늘 굽어 있긴 한데 어깨를 펴고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피해자나 어떤 약자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영적 주도자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슈퍼갑이다. 나는 슈퍼갑이다. 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 부모님께 드리는 순종과 존경도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관계를 살리고요, 그 가족 안에서의 참된 화해와 또한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기대에 갇혀서, 아직도 부모님의 경제력과 판단에 좌지우지되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님의 인생의 빨대를 꽂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모님의 그림자 안에서만 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책임 있고 성숙한 존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일터에서의 관계를 이제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고용주와 고용인, 즉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5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9절의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직장이나 뭐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죠. 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직장 상사, 감정 기복이 심한 동료,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핀잔을 주는 것인지 등등,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 현실을 잘 알았을 오늘 바울은요, 당시 노예 신분으로 일하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일해라. 하대받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현실은 억울하고 상황은 이렇게 각박한데 그저 참으라는 말인가?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데 핵심은 단순히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시선의 전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노동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노동을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에 너희 상전이 계신다. 윗사람이라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관점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아까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장은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갈려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취급받거나 사소한 일에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빌빌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요,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상실, 주 안에서의 존귀함과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을 지닌 자들이요, 여러분의 풍위를 지키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일하십시오. 타인의 감정과 기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되 반대로 너무 냉소적으로 벽을 세우지도 마십시오. 비굴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뾰족하게도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사를 대할 때 너무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무례하게 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기도 하십시오. 친절은요,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단단함과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체적 자존감 안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도 주 안에서의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월급 받는 기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예배자입니다.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일방향적인 게 아니죠. 고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사, 또 팀장, 리더 혹 사장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주인된 여러분도 똑같이 하십시오. 부탁이니 종을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이 섬기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위아래가 없다는 겁니다. 상사도 부하도 사장도 인턴도 다 주님이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진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위협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투와 태도를. 여러분이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들여다보면 계속 비슷한 수식어가 나오죠.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상사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직원을 존중하는 것. 이처럼 바울은 우리 관계의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내야 하는 자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과 품격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관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자주 또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너는 내가 아끼고 내가 끝까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품격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내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엄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면서 나갈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와 함께하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들 가운데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힘하시며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가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시간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주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또 내가 살고 있는 가족과 부모님, 내가 뒤고 서 있는 직장에서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품격과 존귀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 따로 몸 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생각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하나님, 그 관계들 가운데, 그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체성, 주 안에서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할 것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당당하면서도 떳떳하면서도 부드럽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나의 인생을 뒤흔드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지닌 자녀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게, 하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주의 품격 있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인과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 주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내가 만나고 오늘도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존귀함과 품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관계들 안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전해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구체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며